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오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궁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곡짐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께 노래로 만들어 드린 승전가인데요. 시편 18편과 한 절만 1절만 다르고 내용이 똑같은 시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 찬양 들어보셨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고 저도 정말 눈물 흘리면서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많은 힘과 은혜가 되었던 찬송일 것입니다. 바로 이 노래인데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다윗은 간증과 같이 소개해 주는데요.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세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본문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아멘. 구원하신 그날에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노래를 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3절도 보시면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반석이다, 요새시다, 건지시는 분이다,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방패시다. 즉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기도 하시고 숨어 피해야 할 곳이 되어 주시기도 하시고 늪 같은 데 빠질 때도 건져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과 순간들에 상황과 처지에 맞게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방금 그 자리를 보면 구원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 있는데요.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했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고 나를 폭력에서 구원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고 숨기도 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게도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모든 상황,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아 하나님의 구원하심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받으실 여호와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말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가 찬송을 받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말씀하셨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넘치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넘치는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확실히 구원받았다면 더 많이 하나님을 높이시고요. 구원 주심에 합당한 찬송을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참 다윗은 대단한 시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이 필요한 극단적 괴로움의 상황을 이렇게 운율을 맞추어서 특별한 비유적 표현을 써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라 표현했습니다. 죽음의 물결이 일어나고 악한 자들이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상황 묘사입니다. 자신이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런 줄에 묶여버렸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걸린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지옥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시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정말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그런 고난의 순간을 지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들 한 번쯤은 그런 일이 있으셨을 것이고 지금도 그런 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떻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는가? 보면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부르심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성전에 계셔서 내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확신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솔로몬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을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모실 성전의 설계도를 다 준비했고요. 솔로몬에게 그 설계도를 넘겨주었습니다. 당연히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이 부분도 솔로몬에게 자세히 알려줬을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하면서 그 지식을 가지고 확신 있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함께 열왕기상 8장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며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가 누구든지 그들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심지어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원리는 같은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날마다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시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역사하시는 장면을 묘사해 주는데요.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다윗을 해하는 악인들과 악한 상황들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명령하시더라는 겁니다. 보면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금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무찌르셨도다. 아멘. 우레 소리를 내신다.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신다. 이 음성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화살을 날려서 무찌르시는 거예요. 즉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악인들을 향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보면 16절 말씀도 보시면요,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여호와의 꾸지람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있게 하셨잖아요. 또한 말씀으로 물이 쏟아져서 홍수 심판 있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심판을 그치고 물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명하사 천지 만물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주파수에 맞지 않는 소리로 들려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인간이 듣지 못할 뿐이고 순종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된 말씀으로, 내면의 성령의 음성으로 하루에도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9편은요, 천지 만물에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잘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시편 19편 2,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모든 피조세계의 피조물이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에 들리는 육성으로는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들리는 소리가 없다. 왜인가? 인간에게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속된 말씀 중 19편 9절부터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금보다 사모하며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인간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니 순종할 수 없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어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더욱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주의 음성을 선명히 들려주시고 우리를 그 말씀으로 더욱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귀한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윗처럼 날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